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가 올리며 주께 영광 돌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십자가 운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한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 졌으니 정결을 받으니 그 성도 피 흘리며 그 싸움하는데 나 어찌 너무워서 사망이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정결을 받으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를 날 유혹한 외치나 내 주가 가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창조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백성들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위중한 시기에서라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오니,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백성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주님 만나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하고 부족한 대로 주님과 싸우니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영혼에게 모든 잘못된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우리를 품어주사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긍정적이며 절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죄악의 물결이 흉흉하며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또한 염려, 근심, 걱정, 불만이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심령 가운데 천국을 소유할 수도 있고 지옥을 소유할 수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깨닫고 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동안도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튼튼하게 반석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정말 이 아버지 하나님의 추수할 곡식이 많은 이 때에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오니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유럽과 정말 나아가서는 세계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가 서로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노심초사 기도하며 아버지의 눈물로 주님의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영역을 칠갑절 더하여 주시고 위중한 시기에 하나님이여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 들어서는 종으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이루어짐으로 말씀 들고 서시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며 귀한 말씀 우리에게 아버지의 레마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치료의 말씀이요 응답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 정말 이 말세의 마지막 대제사장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고, 이 나라 독일 민족들도 온전히 복음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오며, 코로나19가 하루속히 깨끗이 퇴치되고 어떠한 부작용 없는 하나님이여 백신이 개발이 되어 온 인류가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복음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시간 오니 끝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 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을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2020년을 시작하고 벌써 12월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사실은 정말 감사해야 할 소중한 것들이었음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혹시나 부정적인 감정이나 마음이 커져서 일상의 기쁨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혹은 지금도 여전히 부정적 감정의 울타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력으로 지금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이 되기 전에 4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였지만 현재에는 성도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자신을 가다듬는 절기입니다. 자신의 신앙과 영성을 돌아보며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은 매년 11월 30일에서 가장 가까운 주일로 시작됩니다. 올해 대림절 첫 번째 주는 11월 29일이었고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림절을 지키는 이유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을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림절을 맞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더욱 깊게 묵상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다림은 어떤 시간이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기다림은 희망입니다.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다림은 희망이기도 하지만 기다림이 길어지면 지치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포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한 목사님이 기다림의 미학이란 제목으로 올린 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이클 경기 역사에서 인상 깊은 경주를 펼친 두 선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랜스 암스트롱과 독일의 얀 율리히입니다. 암스트롱은 생존 확률 40% 미만이라는 고아남을 극복하고 1999년 지옥의 레이스라고 불리는 도로 사이클 대회 뚜르드 프랑스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6번의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얀 율리히는 1997년 뚜르드 프랑스에서 우승하며 전성기를 맞았지만 1999년 무릎 부상으로 선수 생활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힘겨운 재활을 마치고 대회에 참가했지만 줄곧 2위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앞에는 언제나 암스트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3년 대회는 율리히와 암스트롱의 5번째 대결이었습니다. 피레네 산맥 언덕을 올라가는 막바지 구간에서 환호하는 관객이 흔들던 작은 가방에 암스트롱의 자전거 핸들이 걸렸습니다. 암스트롱은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두 사람의 기록은 불과 15초 차이였습니다. 드디어 율리히에게 만년 2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던질 기회가 찾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암스트롱을 바짝 뒤쫓던 율리히는 자전거를 세운 채 암스트롱이 일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대회에서 율리히는 61초 차이로 암스트롱에게 뒤져 준우승을 하게 됩니다. 얀 율리히는 졌지만 위대한 멈춤을 통해 우승보다 더 큰 명예를 얻었습니다. 달리는 것이 성장이라면 기다리는 것은 성숙입니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상황은 많지 않지만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때는 많습니다. 이 어쩔 수 없는 시간을 견디는 힘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봄에 뿌린 씨앗이 수년 동안의 비바람과 떼약볕, 가뭄과 태풍을 견디고 난 후에야
향기로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를 진정으로 성숙하게 합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한 아이가 잉태되어 태어나기까지의 기다림, 그 아이가 걸음마를 하고 옹알이를 할 때까지의 기다림, 자라서 직업을 찾고 소명을 다하기까지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는 매일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은행에서 내 순서가 오기를 기다리고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립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다림은 고통을 동반합니다. 기다림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더 빠른 와이파이를 개발하기도 하고 엘리베이터에 거울을 달기도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기다림의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재능과 인격을 결정합니다. 올 초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에 많은 것이 멈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겨워합니다. 아마도 가장 힘든 것은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는 것이죠. 뉴스에 백신 소식이 나오고 접종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리지만 언제 이 사태가 완전히 끝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위대한 멈춤으로 새로운 창조의 여백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리학자 뉴턴이 23살이었던 1665년 런던에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그가 재학 중이던 캠브리지 대학도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20개월 동안 뉴턴은 시골집에 머물면서 연구에 몰두했는데 그 시기에 미적분학과 중력법칙 등의 윤곽을 잡았다고 합니다. 고립과 은둔의 시간 속에서 정신을 확장한 것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다림의 시간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재능과 인격을 결정합니다. 오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지금의 멈춤을 위대한 멈춤으로 만들고 우리의 기다림을 소망과 인내로서 완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야 할까요? 먼저는 예수님이 날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6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신 일은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 아래 묶여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무익하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죄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닌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대속물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2절과 13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국 성공의 유명한 주교이자 시인인 리처드 체네빅스 트렌치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 대한 해석을 담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말하기를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은혜는 제일 드문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의미로 쓴 말입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금방 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금방 잊고 섭섭한 것만 기억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김장한 목사님의 책 큐티 365일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마음이 착한 사람이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빈민촌을 방문했다가 그들의 딱한 사정을 보고는 한 사람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매월 10만 원씩을 그에게 생활비로 보조해 주었고 그 일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달은 경기가 좋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 겨우 5만 원만을 준비하여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러자 며칠 후 그 사람으로부터 한 장의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매월 꼬박꼬박 10만 원씩을 보내주셨기에 이달에도 그 10만 원을 쓸 계획을 다 세워 놓았는데 예고도 없이 5만 원만 달랑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선생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이라도 져야 한단 말입니까? 이번에 보내주지 않은 돈 5만 원을 속히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후원한 것에 대해 감사하기보다는 평소보다 적은 것에 불만을 나타내는 모습이 황당하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영적, 심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난 삶 가운데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을 감사로 채우고 미래를 축복으로 맞이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야 할까요? 바로 새 생명을 얻은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독일의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은퇴할 무렵 늙고 육체가 쇠약하며 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베를린 대학 내에 있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공원 벤치에 앉아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저녁 무렵에 공원을 지키고 있던 공원 지기가 쇼펜하우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어디서 온 사람이요? 당신 무엇을 하는 사람이요? 그래도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그는 당신 어디로 가야 할 사람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에 비로소 정신이 든 쇼펜하우어는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내 말년에 이토록 씨름하지 않았을 것이요. 지금까지 인생이 무엇인지
또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라는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지만 아직도 그 해답을 찾지 못했소. 그러나 단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면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큰 돌비석이 하나 있고 그 비문에는 앞으로 쓸래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적혀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쓸라라는 말은 그 다음은 이라는 뜻인데 그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비를 스스로 벌어 힘겹게 공부하던 법대생이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놓고 학비를 도저히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신부를 찾아가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신부는 마침 조금 전에 어떤 성도가 좋은 일에 써달라고 돈을 한 묶음 갖다 놓고 갔네. 이건 분명히 자네를 위한 것일세 하고는 돈을 세보지도 않고 이 학생에게 내주었습니다. 뜻밖의 도움을 받은 이 학생은 기쁜 얼굴로 봉투를 받아 돌아 나오는데 신부가 잠시 불러 세웁니다. 한 가지 묻겠는데 자네는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려나? 말씀을 드린 대로 등록금을 내야지요. 그 다음은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해야지요. 그 다음은 법관이 돼서 억울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만. 그래주면 좋겠네. 그럼 그 다음은 돈 벌어서 장가도 가고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은 심상치 않은 질문에 학생은 더 이상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부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내가 말하지. 자네도 죽어야 하네. 그 다음은 자네도 심판대 앞에 설 것일세. 알겠는가? 학생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프레슬라라는 신부의 질문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학생은 결국 돈을 신부에게 돌려주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고 보람되고 귀한 일들을 많이 하며 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가 죽고 난 뒤에는 그의 묘비에는 그가 한평생 좌우명으로 외우던 3마디 아프레슬라, 아프레슬라, 아프레슬라를 써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라고 마틴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죽음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들임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이런 존재로 바꿔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되고 부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신효철 집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어린 시절 사과박스를 옷장 삼고 귤박스를 찬장 삼아 살던 달동네 판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셋째로 태어난 신집사님이 태어난 지 100일 되던 해에 그의 누나가 교회에 다녀와서 엄마에게 밥을 달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100일 된 신집사에게 젖을 먹이고 있으니까 직접 차려 먹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착한 누나는 엄마 말에 네 하고 찬장에 있는 반찬을 꺼내려고 부뚜막에 올라갔다가 그만 물을 끓이고 있던 솥에 빠졌습니다. 서둘러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화상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죽기 전에 엄마 하나님 안 믿으면 벌받아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7살짜리 딸이 뜨거운 물이 끓고 있던 솥에 빠져 죽었으니
어머니의 정신이 어떻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미친 여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정신줄을 놓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에는 철도길에 눕기도 하고 어떤 날은 농약도 마시고 죽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다행히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결핵에 걸려 27살의 나이에 한쪽 폐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나머지 폐마저 재기능을 하지 못해서 남은 폐의 절반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참 인생이 이런 저주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연속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머니는 누나가 했던 마지막 말이 문득 생각이 났고 그 말을 기억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눈물의 기도로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엎드려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평생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3가지만 지키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쓰신다고 약속하셨다. 첫째, 하나님을 잘 섬겨라. 둘째, 이웃을 잘 섬겨라. 셋째, 배려하는 오너가 되어라.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 자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 마음에 어머니를 잃어버린 슬픔이 컸지만 어머니가 매일같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던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뒤에서 안아주시는 것 같은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눈물 콧물 쏟으며 기도하면서 이제 남은 여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 체험이 있은 후에 사업이 번창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달이라는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전국에 27개의 매장을 갖고 연간 2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 물질을 갖고 선교사님을 돕고 노숙인을 돕기 시작합니다. 또 거룩한 153이라는 전문 연어집도 만듭니다. 이 브랜드의 프랜차이즈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겁니다. 이 브랜드 프랜차이즈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걸었습니다. 첫째, 가맹비, 로열티, 교육비 등을 일절 받지 않는 대신 간판에 Only Jesus라는 글씨를 새긴다. 둘째, 주일에는 영업하지 않고 예배에 참여한다. 셋째, 매출의 1%는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한다. 인천 송도에 1호점을 냈는데 처음에 간판에 적힌 Only Jesus를 보고 여기는 크리스천만 오는 가게야? 여기 교회야? 뭐야? 그렇게 조롱을 했는데 점점 손님이 많아져 가지고 2호점을 내고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간증하기를 Only Jesus라는 간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했으면 좋겠고 이 브랜드를 통해 어려운 사람들이 작은 비용으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예수 아멘이라는 소리가 사라지고 있는 이 세상 곳곳에 Only Jesus라는 간판을 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의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대린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기다림의 시간을 기대와 소망과 인내로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을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생명으로 채워서 우리의 작은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로 삼고 우리의 삶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도 살아계신 주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 안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사오니 그 변화된 신분에 맞게 새 생명을 얻은 기쁨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힘든 시간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춰있는 이 시간 가운데 이 멈춤이 위대한 멈춤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가득 채워 주옵시고, 손대고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함으로 채우셔서 땅에서 복을 받고 하늘에도 풍성한 상급을 쌓으며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간증하는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시기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회중 예배 일정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0일 주일에는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리고요. 또 12월 25일 성탄 예배는 주일 예배와 동일한 시간에 드립니다. 올해는 성탄 예배가 교회에 모여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됩니다.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동전 모으기에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건강관리 잘하셔서 항상 강건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작정하신 헌금은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하실 계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신 예물에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각 사람의 가정을 성전 삼아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각 사람의 가정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으로 인해 강하고 담대한 믿음, 소망과 인내로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매일매일을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주의 복으로 가득 채우셔서 손대고 행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땅에서 복을 받고 주님 주신 복을 통해 하늘의 상급을 쌓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다림의 끝에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은혜가 매일의 삶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작은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소원하고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